눈이 뒤집힌 사랑, 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일이 벌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뭐겠어요? 그 동일한 사랑. 여러분들이 말세를 살잖아요. 휴거가 언제인지 떠나서 말세에 그대로 쭉 우리가 이거를 다 성경 기록된 대로 한다면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될 거예요. 그냥 좋은 일, 샤방샤방한 일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예를 들면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눈앞에서 끔찍한 모양으로 잃어버리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자식, 부모, 형제, 아내, 남편 등등의 모든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엄청난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미 예고편처럼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겪었던 그 일들 있죠? 그게 전 세계적 차원에서 한꺼번에 벌어지는 게 말세입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아니, 맨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아가서에 나오는 많은 홍수가 엄몰할지라도 이 어마어마한 고난과 재앙과 마지막 때 환란이 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최악의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가슴 아픈 일들을 다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도들은 무슨 일을, 어떤 심령이 어떤 게 계속 짙어지겠어요? 새겨지겠어요? 그리스도의, 이렇게 표현할게요, 세상은 알지도 못하는 미친 사랑, 불같은 사랑, 인같은 사랑. 하나님이 단순히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내 기분 좋게 해주고 우리 가족관계 깨끗하게 깔끔하게 그냥 사이좋게 해주고, 이 정도 하나님을 이 세상 사는데 귀신들 숭배하면서 얻길 바라는 그 부적 따위 정도로 똑같이 바라고 있는 분들, 기독 신앙을 종교 수준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이해도 못해요, 무슨 뜻인지. 그런 일을 겪고도 물어볼 겁니다. 그런 일을 겪고도 넌 하나님을 왜 따르냐? 다른 세상 사람 같으면 이따위 하나님은 안 믿어 이러고 다 진작에 떠나갔을 텐데, 말세에 네가 하나님 따른다고 그런 일을 겪는데 왜 굳이 하나님을 따르냐? 그 이유가 뭐겠어요? 몸뚱아리 천국 가고 싶으니까? 아니요. 주님이 나를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지불하셔서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 또한 주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거. 세상 사람은 이해도 할 수 없는 이 눈 뒤집힌 사랑이 누구에게서 계속 새겨지고 깊어지겠어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서. 이걸 완성하시는 거예요. 불같은 너는 나를 인같이 새겨라고 말했던 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인같이 마음에 이미 뭐예요? 문신 같은 거예요. 10년 가운데 마음에 우리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를 눈 뒤집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동일한 사랑이 완성되는 시간. 너 왜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 예수님 믿는다고 왜 그렇게까지 찌질하게 살아야 돼? 왜 그렇게까지, 야 이것만 하나 받으면, 표한만 받으면 다 되는데 왜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 아니면 너 뭐 친한 누구 이렇게 죽었다고? 하나님 믿다가? 왜 그렇게 그럼 하나님 왜 믿어야 돼? 그런 하나님 왜 믿어야 돼?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벌어지면 안 되는 최악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가슴 아플 일. 그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왜 따라야 됩니까? 이 모든 걸 누가 주관해요? 누구 허락 없이 안 돼요. 하나님 허락 없이 안 돼요. 그런 걸 허락하신 하나님이면 난 안 믿어. 그건 세상 기준에 자기 만든 머릿속에 하나님 믿고 종교 기독신앙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그따위 얘기가 나올지 몰라도 영원한 시간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같이 사랑하는 그 동일한 사랑으로 영원히 사랑할 하나님의 신부들에겐 세상이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을 이해할 수도 없을 겁니다. 왜?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투기가 뭐예요? 다시 얘기하면 질투는 음부같이 지옥같이 잔혹합니다. 하나님 외 다른 것들 내 심령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모든 것을 소멸하는 불.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뜨려뜨리지 못하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한다. 그 수많은 마지막 때 난리와 난리, 재앙과 고난과 환난 꺼뜨려뜨리지 못한다. 사람이 온 재산을 다 주고 그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존귀함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같이 기도 좀 할까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의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나왔던 내용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결론, 끝.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통해서 얻고자 하시는 이 사랑, 그리고 아가서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가 없는 분들은 아예 이해 못할 거예요. 미친 소리로 들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그래요. 사람이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내게는 주님이 가장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니 주께서 취하셨습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이해 못해. 가족 간에 벌어지는 그 끔찍한 그런 가슴 아픈 일들 세상 이해 못해. 내 삶에서 겪게 되는 그런 끔찍한 수모들과 어려움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세상 이해 못해. 오직 누구만 아냐? 이미 그 길을 가셨다. 우리를 위해. 가족부터 시작해서 그 누구 하나 이해하는 자 없었지만 능력이 있으면 왜 십자가를 지나? 권세로 다 깨버리지.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우리를 위해서 묵묵히 끝까지 그 길을 가시고 인생 전체를 녹여 바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시고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고백해 주시는 주님, 이 모든 것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끝은 흔들리지 말고 주님께서 그 불같은 사랑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게 될 이 영원한 나라, 그 완전한 왕, 정한 때 이 모든 것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주님이 얻고자 하시는 이 중심의 놀라운 사랑,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런 때가 됐으면요 고개를 드는 거예요. 고개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기뻐하십니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마음으로 결정할까요? 하나님, 나를 다 아시는데 나를 그렇게 불같은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고 단순히 감정과 느낌이 아니라 목숨 다 갖다 바쳐주셔서 그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또한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으나 나 하나님 그게 내게 두려움이 있고 아픔이 될 것 같아도 나 하나님 그것과도 못 바꿔요. 내게 삶 가장 소중하고 존귀하고 물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난 주님만 목숨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이 내게 가장 소중합니다. 주님이 내게 가장 존귀합니다. 주님이 내 전부이십니다. 주님만 내 마음을 불같이 받으십시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환난도 어려움도 곤고도 이 세상의 권사자들의 옥죄임도 그 어떠한 핍박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내 중심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 계속해서 갈수록 인쳐주시고 붙잡아 주시오. 주님만 그렇게 순결하게 사랑하며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남아 영원토록 주님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께 내 마음 있는 그대로 고백하시며
기도하며 가시겠습니다. 예 아버지,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전에 한창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싶다고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계속 몇 달간을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기보단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듣게 하시는 거야.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특별히 선교하시는 분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됐어요. 우리 예전에 왔던 선교사님도 있죠. 그들이 인생에 어떠한 어떠한 노력, 어떠한 수고를 해서 준비를 해서 선교를 나왔는지, 나왔는데 나와서 얼마 있어서 바로 풍토병에 돌아가시는 분들, 얼마 안 있어서 자식이 죽어요. 선교지에서. 아니 생각해보세요. 자기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나왔는데, 이거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 허락 없이는 그게 벌어질 수가 없는데 자식이 죽어요. 그 사람들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그 성령님 부부들. 우리 조선시대 때 보니까 선교 나왔는데 막 양귀신이라고 막 돌 던지고 핍박하고, 밤에는 이거 문지방 뚫어갖고 보고. 아펜젤러 성령님 자녀들은요 조선인들을 미워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어렸을 때. 왜냐면 길 가면 맨날 그렇게 욕먹지, 뭐 핍박하지, 밤에는 문지방 뚫고 하여튼 그런 상황에 겪는 이 선교사들이 밤에 와서 부모들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들리잖아요. 그 미개해 보이고 냄새나고 더러운 조선민족에서 뭐라고 기도했는지. 그러다가 안식년에 잠깐 이제 아빠 아펜젤러만 놔두고 미국에 가 있을 때 식구들이 아펜젤러가 조선의 한 여고생 살리려고 배에서 꽝 사고 나고 떨어진 걸 살리고 죽어요. 그것 때문에 아펜젤러 자녀들이 엄청 방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 이런 거였겠죠. 저 조선민족 미개하고 더럽고, 우리가 맨날 뭐라 그러고 우리 미워하고 수근거리고, 근데 엄마 아빠는 맨날 저들 위해 기도하고 울면서 그랬는데, 저런 이름도 모르는 저런 여자 한 명 죽으러 살린다고 아빠가 대신 죽었다는 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 아픔, 뭐 조선민족에 대한 원망,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결국에는요, 자기 아버지에게 어떠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셨는지를 알아서 그 자녀가 한국에 목숨을 또 바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계속 듣게 하시는 거예요. 실제는 어디 동남아 쪽에 선교 오신 한국 분들이 있는데, 고산지대에서 자녀가 죽었어요. 하룻밤 일어나니까 호흡이 딸려갖고 애들이 죽은 거예요. 그때 제가 그 현지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막 너무 감사해하면서 한 달 넘게 막 눈물로 흘리면서 감사했대요. 그 부모님들이. 근데 그 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돌아가서 수술을 받았다는데, 제가 수술 받은 얘기를 듣고 엄청 들었어요.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를 듣고 울었어요. 그게 실제 무슨 문제가 있어서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 사모님이 했던 자궁을 이제 떼는 수술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눈물이 엉엉 터지더라고요, 갑자기. 왜냐면 자기 자식이 그렇게 선교 간다고 갔는데, 누구도 안 간다고 하나님 나 따르겠다고 갔는데 벌어진 일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이거에 대한 머리는 알지. 하나님 순교 허락해줬고 애 천국에 있고 감사하다. 근데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어떤 이유였던, 진짜 뭐 병이 있었던 어떤 거나 이 자궁을 덜어내는 수술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인 건 머리는 알지만 다시 겪기에는 너무 힘들 수 있는 어려운 일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왜 저렇게, 우리 토마스 선교사도 아시죠? 누구도 안 가는 선교 오겠다고 왔더니 바로 아내와 태어나지도 않았던 애가 선교지에서 죽어버리고, 자기 전도여행 갔다 온 사이. 근데 이들이 뒤로 안 물러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한창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들은요, 다 어떤 대가가 치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 알기 원합니다라고 스스로 요청했던 자들이래. 이 얘기 듣는데 제가 막 미치겠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가르친다 그러고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이거 미친 거거든요. 자기한테 원수된 자를 죽여야 될 놈을 자기 아들 피값 지불하고 그걸 끝까지 따라가고 악독하게 구는 거를 겸손하게 눈 맞춰서 사랑 고백해갖고 그 마음 받아내시는 이 십자가 복음이란 게 우리가 전하지만 이거 미친 거예요. 이거 뭐 일반 사람들 이해도 못해요. 이거. 근데 이분을 야다하는 것, 이분을 아는 것, 정도의 차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분이 우리를 어떠한 것과도 바꾸지 않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하나님의 신부들은요, 하나님 그렇게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이 말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정말로. 근데 그럴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묻겠지. 그런 일을 벌어지게 허락하신 하나님 어떻게 따를 수 있냐고. 네가 나 같으면 안 믿는다고. 전능하다며, 전지하다며. 예, 전능하시고 전지하셔서 다 정한 대로 가요. 근데 성도의 권세가 깨지기까지 맡겨놓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동일한 그 불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그대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신부들을 얻기 위해 지금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과 어떠한 것과도 바꾸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그렇게 정말 눈 뒤집힐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 나도 동일하게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그렇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심령 가운데 불같이 인처럼 새기십시오. 말 그대로 뭐 아무 일도 없으면 좋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불같이 인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십시오. 주님만 그렇게 순결하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중심을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리고 주님을 완전히 신뢰합니다. 완벽하게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한창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질문하셨던 질문을 동일하게 드리고 기도가 마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창 여쭸을 때 그런 일들을 다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면서 이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일을 요청한 건 아니지만 어떠한 대가가 지불된다 할지라도 주님 마음을 알기 원한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 인생 가운데 자발적으로.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물어보시냐, 너 진짜로 내 마음 알기 원하니? 너 진짜로 내 마음 알기 원하니? 그때 제 대답은 예였어요. 그땐 제가 미혼이었거든요. 결혼할 생각도 그때 안 했지만, 그래서 제가 결혼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두려움이 다른 게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저한테 아직 태어나지 않은데 자식들이 있는데 난 주님께 이미 어떠한 대가가 지불된다 할지라도 주님 마음 알기 원한다고 그렇게 다 했는데 혼자 김칫국이죠. 이상한 거죠.
내 사랑하는 아내, 내 가족들이 생기면 내가 그거 감당할 수 있을까? 물론 머리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거 주신다는 건 알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등등 이미 마음의 준비를 이미 했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결론은요,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을 영원토록 알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마음을 영원토록 알기 원하고 하나님만 영원토록 사랑하기 원합니다가 저의 고백이었어요. 이분의 심령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분을 영원토록 알아가는 것, 우리의 존재의 이유. 다시 한번 주님께 여러분 각자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고백이든 이 동일한 질문 앞에, 그럴지라도 너 정말 내 마음 알기 원하냐? 날 야다하기 원하냐? 나를 알기 원하냐? 이 질문에 각자 고백으로 고백하며 나가십시다.